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 2절 말씀 940페이지입니다. 940페이지 잠언 2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잠언 26장은요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좀 좋아하는 그런 좀 남 얘기 같은 것들이 좀 아닌 거예요. 그리고 26장은 잘못 느끼면 이게 좀 혼나는 장인가 싶을 만큼 사실 26장 전체는 좀 잘 되고 그냥 분별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혼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누구도 사실요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저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은요 어떤 말씀하셔도 때로는 좀 차가워 보이고 좀 냉정하고 좀 너무 무섭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보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막 이단의 막 그 괴수들도 정말 나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숨이 끊어지면 이제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서 좀 살려보겠다는 거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제 26장도 뭐 재미는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뭐 자꾸 혼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지금 우리를 다 살려보려고 지금 주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렇게 들으면 좋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좀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하나님 편에서 미련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미련한 것을 가지고 지금 대입해서 읽으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한 자, 하나님 편에서 악한 자, 하나님 편에서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베이스 없이 성경을 읽으면 잠언도 엄청 동의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말한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좀 알고, 항상 저는 이게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놓치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또 더 동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어리석은 자.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영어 성경에서도 a fool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미련한 자라는 사람이 쓰일 때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빠져 있는 사람들을 지금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고 박사의 박박박박 박사들도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기준이 안 된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가방끈이 짧아서 전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미련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요. 게으른 자. 그러니까 게으른 거, 그러니까 게으르기만 해도 그냥 게으르기만 한 거지 난 죄진 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게으른 거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성향과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연장선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뭔가 도둑질하고 뭐 이게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죄의 열매지. 죄는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disconnected condition. 그 컨디션 자체가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할 수 없는데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뭐 한 거 기억도 안 나요. 누구한테 나쁘게 한 거 기억도 안 나요. 이거 어떻게 회개 다 할 거예요? 회개 절대 못 해요. 그러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죄가 해결된 상태는 뭐냐면은 이 열매들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시 연결되어 있는 상태, disconnected condition 안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가 아닌 상태에 있어서 천국 가는 거지, 하나하나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게으른 자, 게으른 게 뭐 죄인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 다툼을 향하는 자에 대해서, 또 22절부터 28절까지는 남의 말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 또 아첨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거 다는 못 다루고 이제 26절을 이렇게 이 베이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갈 텐데요. 오늘 읽은 1절, 그리고 뭐 물론 사실은 12절까지 다 연결되는 거지만 오늘 1절, 2절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절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했는데, 영예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영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영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을 보면 영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NIV에는 이제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honor, 그래서 honorable 아니면 honoring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상 받을 때 보면은 hono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 이게 상장에 다 이렇게 honor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지금 높여지고 잘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치하를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또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다. 그래서 빛이 되면 그것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행위가 영광스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glorifying이라고 해서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써요. 그냥 glory가 아니라 이거를 동사형으로 써요. glorify, 영광 받게 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것이, 빛이 됐을 때의 등경 위에 두는 행위를 glorifying. 우리는 영광 받는 거 아니지 않아? 맞아.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받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받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기억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영광 되게 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이 된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위로 올리시는 것이 glorifying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영광이 적당하지 않다. 지금 적당하다라는 표현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적당하다라는 그 어휘가, 우리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보잖아요. 적당히 해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해.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교회에서 막 말씀, 예배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한쪽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참 아쉬운 건데, 좌와 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과 죄,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뭐 세상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이렇게 좌우에 우리가 놨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이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곡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좌로나 우로나가 뭐냐면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좌로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말씀 그대로 지켜야지, 이거를 어느 한편으로 말씀을 이렇게 곡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제 그 기준을 성경이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오른쪽에 딱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되게 신기할 수 있는데 많아요. 제가 많이 만났어요. 저한테, 심지어 목사한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너무 우로치우치셨다. 너무 그렇게 말씀하면 성도님들이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그거 지키지도 못해요. 좀 적당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당하다라는 표현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적절한 것을 말한 거예요. 적절한 거. 지금 fit한 거. 지금 성경에도 뭐냐면, 영어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honor, 영광 받는 것 is not fitting for a fool, 이렇게 나오는데, fit, 맞는 거. 그러니까 옷 피팅 룸이라고 하잖아요. 옷 입어보는 거. 그래서 내 몸에 딱 맞는 것을 찾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honor is not fitting,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for a fool한테는 맞지 않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히면 더 우스꽝스럽게 된다, 그 영광은. 그래서 미련한 자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영광이라는 옷을 입혀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 지금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미련한 자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열심, 자기의 성품, 자기의 선함, 자기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지금 눈은요, 지금 우리가 좀 잘 해석해야 돼요.
눈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지금 제가 막 패딩 입고 어저께 패딩 안 입고 자전거 탔다가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근데 이 와중에 눈이 오면 더 싫겠죠. 운전하기도 싫고 힘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눈이 아니에요. 여기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에서는 눈은요 꿈과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리는 것들이에요. 너무너무 덥고 사실 사막 지역이 많고 이런 지금 이 이집트 오른쪽 이 곳 중동 지역은요 얼마나 사실은 눈이 귀한 곳이겠습니까? 좀 시원한 거는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차가운 것도 냉수. 하여간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쓰여진 표현에서 눈이라는 건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그러니까 이 비도 하여간 늘 비를 기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비는요 1년에 3달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는 계속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문명들도 다 이집트 그 나일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4대 문명이 다 사실 강 주변으로 있는 것은요 비가 만약에 충분하게 오는 지역들이라면 강 상관없어요. 알아서 비로 다 농사가 되니까. 근데 강 지역이 아니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 눈은 이거는요 굉장히 긍정의 끝에 있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원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주 선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데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영예를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말 인생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야 진짜 내가 배워야겠다. 저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고 싶다. 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 자기의 열심, 자기의 성품, 자기의 선함, 자기의 열정으로 이제 때를 가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언제 열심히 할지를 지금 때를 본인이 찾는 건데 지금 여름에 눈이 오는 거, 추수 때에 비 오는 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름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열심으로 막 눈을 막 쏴 내렸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다 녹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여름에는 지금 눈이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추수 때에 오는 비는요 심지어 방해가 돼요. 지금 원래는요 이미 열매가 맺히는데 이미 늦었어. 그 전에 지금 얘네들이 지금 봄, 여름 막 얘네들이 컸을 때에 막 비를 막 쏟아 부어줘서 알맹이가 막 커져야 되는데 추수 때에 비가 많이 오면요 썩습니다. 열매가 심지어. 그래서 추수 때에 오는 비는요 열매가 맺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진자가 왔어야죠.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주저주저 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타이밍, 자신의 때를 맞춰서 그냥 뒤늦게 자신이 원할 때, 자신이 좀 할만할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좀 편안할 때, 내가 그냥 나의 컨디션에 맞춰서 그때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재다 보면은 자신의 열심과 최선을 언제 한번 쏟아. 근데 이미 다 지나갔을 때. 그래서 열심히 쏟아붓는 그 비가 그 추수할 때 곡식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영적인 골든 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찾아내지 못하는 그 미련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로윈 데이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그래요. 열심을 가지고 막 도와주고 싶긴 한데 그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그 무슨 소용이에요. 다 죽었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 뒤에 뭐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와주러 오셔도 뭐 마음은 좋죠. 고마워.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천억을 쏟아 부어줘도 이미 그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이미 길바닥 청소까지 다 끝낸 타이밍.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높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닌데 지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고 자신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아까 적당이라는 표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밍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쓰시는, 그래서 막 빛이 막 바래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절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책망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원하시는 곳에 때로는요 심판도 선포가 됐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저주에 대한 것도 이미지를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의 저주는 꼭 나쁜 게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심판의 일환이었는데, 지금 때에 필요한 축복이 있었고 때에 필요한 사실은 심판이 있었어서, 그때 당시는 이 그냥 권선징악, 착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고, 악하게 하고 막 원수 맺고 하나님을 막 진짜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윗처럼 직접 심판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우리는 막 돌 던지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모세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본들이 계속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축복,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undeserved curse라고 나옵니다. 까닭 없는 저주. deserve라는 말이 그거예요. 뭐 받을 만한 거. You deserve 뭐 하면은 너는 그걸 받을 만해. 넌 그 상을 받을 만해. 뭐 이럴 때 이제 deserve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쓰는 건데, undeserved curse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너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심판하는 거. 뭐냐면 지금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아주 선한 법이라고 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 예전에 한번 장황하게 말씀드렸죠. 누가 하나가 이제 부족장 아들을 죽이면요, 이 사람이 와서 부족장 아들만 딱 죽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몰살시키는 그런 부족 시대 때, 지금 한 명을 죽였으면 한 명만 죽이게 하는 건요, 아주 선한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그 당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 당시 이렇게 이 저주도 이렇게 딱 그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딱 심판이 선포되는 것에서 끝나야 되는데, 한 명이 딱 우리가 좀 당했는데 이제 그 부족 전체를 몰살시키기 위한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쭉 12절까지 가야 돼요.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멈춰야 되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혼나야 되는 사람들, 그래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화가 났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미워하고 저 나쁘다 막 하는데, 우리가 멈춰야 되는 때를 알지 못하고, 품어야 하는 사람도 품지 못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급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심판부터 얘기하는 사람들, 짧은 자신의 소견에 악해 보이면 일단 심판과 저주부터 요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것과 같냐? 참새가 떠도는 것,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새가 머무를 것 같아 보이지만 금세 날아가고 떠돌고, 제비가 둥지를 틀 듯 얘가 또 날아가 버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심판과 저주가 있을 듯해 보이지만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든 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흘려드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떻더라, 이런 걸 들을 때 너무 쉽게 동조하고, 그 사람들이 말해준 짧은 몇 가지 안 되는 내용들을 듣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막 뭔가 그냥 그 사람들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너무 쉽게 축복하고 한쪽에 확 휩쓸리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정죄하는 일들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참 많이 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잘해 보려고 한 건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휩쓸리면서, 진짜 그 집사님이 그랬대? 진짜 그 권사님이? 와, 그래? 그냥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랬대? 교회 안에서 이게 참 죄송합니다만 이 여성교회가 이게 참 교회가 좀 커지면요, 이 속회가 참 위험한 곳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제 아버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 교회 안에서 그냥 저는 이렇게 자다가도 아버지가 통하는 소리 막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뭐 장로님들이랑 통화하고,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와서 막 상의를 해, 막 울어, 뭐 어떤 권사님이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떠나고, 뭐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평생에, 아기 때부터. 그래서 저는 아기 때부터 그냥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거실에 나가면 어떤 권사님 뭐 울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익숙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울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권사님 하고 옆에서 밥 먹고 그냥 이러면서 이걸 늘 보면서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려니 하는 것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서 참. 근데 제가 이런 거에 막 휩쓸린 분들 보면은, 휩쓸게 하고 휩쓸림 당하는 분들이 다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지혜가 없는 분들.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확 넘어져 버리거나
별것도 아닌데 휩쓸려서 무슨 말을 해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목사님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욕을 해요. 뭐 어쩌고 막 이런 것들도 너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누가 그런 말하면 아유 뭐 우리가 잘 모르잖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 누가 그래? 뭐라고 그랬어? 막 또 막 파. 그래서 중간에서 막 심판을 해주려고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착한 분들이에요. 근데 일이 더 커져. 그리고 이제 하나가 범인이 나왔어. 잡아내.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죄송해요. 뭐 다 들춰냈어. 자, 그분은 교회 떠납니다. 들춰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덮어주는, 이렇게 자꾸 이 불들을 좀 끄는 걸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다른 성도님들 저 욕해도 너무 말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유 우리 다 모르잖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이렇게 좀 눌러주고 그러고 나서 그냥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 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저를 인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도님들 안에도 너무 문제를 크게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좀 서로 하나님의 지혜가 기준이 돼서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덮어주고, 그런 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이런 까닭 없는 저주를 하는 분들, 그분들이 또 기도해요. 저 집사님 나쁜 분 같은데 망하게 해주세요. 그거 안 이루어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좀 맡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많은 말들을 듣게 될 거고, 뉴스 보고 하면요 여러분 이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같이 뭐 저놈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전후 사정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도요 다 아기 때 어린이집 다닐 때는요 정말 예쁘고 정말 막 진짜 깨물어 주고 싶었던 그런 아이들이 크는 성장 과정에서 좀 안타깝고 불쌍한 어떤 그런 과정을 겪으면 또 그런 악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이 좀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르고 기도가 빠른 그런 모든 성도님들로 오늘 하루를 사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시원해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